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10절, 신약성경 124쪽쯤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아멘. 귀한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오후 예배를 드리면서 또 안수집사 권사 은퇴식을 하게 되는데 제가 오랫동안 이 예식을 놓고 기도하다가 우리가 특별한 의미 있는 날이니까 저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축복하고 또 은퇴하시는 분들에게 격려와 힘이 되고 또 우리 온 성도들에게 또 우리가 달려나갈 또 힘을 말씀으로 통하여서 전해주실 분이 누군가 생각하다가 가장 먼저 떠오르신 분이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김성일 선교사님입니다. 저에게는 목사라는 말이 아직 더 나은 선교사가 아직 어색하지만 우리 헤세드 선교의 대표이기도 하시고 또 순회 선교사이시고요. 총회 명예 선교사로 또 파송을 받아서 열심히 사역하고 계시고 이런 이력보다가 더 중요한 건 제가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김성일 선교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앞으로 환한 미소로 서로 인사하십시다. 오늘 큰 은혜 받으세요. 큰 은혜 받으세요. 보니까 벌써 올 한 해가 다 돼간다, 그죠? 그래서 옆 사람 보시면서 지난 1년 동안 정말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서로 격려하십시오. 지난 1년 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후 예배 오신 분들은 우리 교회의 핵심 일꾼이니까 진짜 누구보다도 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다한 이름도 빛도 헌신한 일꾼들인데 주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활짝 환한 미소 옆 사람 보시고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정신 바짝 차리고 말씀을 드리십시다. 그렇게 인사하십시다. 바짝 차리고 말씀을 드리십시다. 자, 보통 이제 성인들은 한 30분 정도는 집중해서 이제 말씀을 들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 한두 번 오락가락 하겠지만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평생에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종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누가복음 17장인데 이 단락이 4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좀 보셔서 눈으로 막 따라오셔야 돼요. 첫째 단락은 1절에서 4절까지인데 실족과 용서에 대한 교훈이에요. 둘째 단락은 5절에서 10절인데 종의 자세에 대한 교훈이고 셋째 단락은 11절에서 19절까지인데 감사에 대한 교훈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넷째 단락은 20절로 37절 긴 장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임함에 대한 교훈. 이 4단락으로 17장이 이루어집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 중에 두 번째 단락입니다. 5절에서 10절의 두 번째 단락인데 내용은 이런 거예요. 자막 보시면 제자들이 지녀야 할 어떤 자세라고요? 종의 자세. 제자들이 지녀야 할 종의 자세에 대해서 주님이 교훈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들이 예수님께 요청을 하는데 어떻게 요청하느냐?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자, 5절에 보시면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뭐를 더해달라는 거예요? 주님, 좀 믿음을 좀 크게 해주세요. 믿음을 더 주세요. 그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자, 이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이 6절 이하에 무익한 종의 비유를 드시면서 종의 자세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 설명을 하십니다. 자, 5절에 사도들이 우리들에게 믿음을 좀 더해주세요. 이 요청하고 6절에서 9절까지의 예수님의 무익한 종의 비유를 통한 답변, 제자들의 요청과 예수님의 답변을 자세히 한번 보시면 별로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믿음을 뭐 더해달라 하면은 귀하다 믿음 줄게 그런 얘기인데 그런 내용도 또 아닌 것 같아요. 마치 동문서답처럼 느껴집니다. 5절에 사도들이 예수님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청한 것은 잘한 거잖아요. 믿음 더해주세요. 이 말이 얼마나 귀해요.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좀 크게 주세요. 귀한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너희가 믿음을 더 크게 해달라고 구하니까 참 귀하다. 칭찬을 좀 하시든가. 근데 예수님의 답변의 내용을 자세히 뜯어보면은 칭찬하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어떤 분위기냐? 약간 책망조의 분위기가 깔려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믿음 좀 크게 해주세요 하면 귀하다 싶어서 어떡해요? 칭찬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이 안에 책망하는 분위기가 깔려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책망하는 분위기의 말씀이에요. 그게 6절이에요. 6절 좀 보시면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숨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내용이 뭐냐면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말은 뭔가 믿음이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믿음은 없다. 그 내용이 좀 깔려 있다는 것이죠. 왜 이런 책망조의 말씀을 하셨을까? 이걸 좀 제대로 우리가 이해하려면 5절에서 사도들이 요청한 우리에게 믿음을 좀 더하소서 이 말 안에 요청 중에 숨은 의도가 깔려 있는 거예요. 제자들의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안에 우리는 이 본문에서 안 보여요. 근데 예수님은 중심을 꿰뚫어 보시니까 그렇게 요구하는 제자들 안에 숨은 의도가 깔리는 것을 좀 파악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사도의 요청을 자세히 보시면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보다 더 큰 믿음, 또 더 많은 믿음을 달라는 요청이죠. 사도들의 이 요청에서 우리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한 개념이 양적이구나. 많아지는 것, 큰 것, 이걸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은 믿음에 대해서 양적 개념으로 생각을 하는데 믿음을 더 많이 주시면 더 많은 능력과 더 많은 역사를 행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이에 예수님은 믿음에 대한 사도들의 이러한 물량적 이해가 어떤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얘기하면서 믿음에 대한 다른 성격을 좀 얘기하시죠. 그게 6절 상반절이에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게 뭐냐? 믿음의 질적 개념이에요. 믿음은 어떤 양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은 뭐가 중요하다는 거? 믿음의 질. 조그만하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참 믿음이냐, 살아있는 믿음이냐. 그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사도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적인 믿음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시면서 믿음은 근본적으로 뭐라고요? 질적인 것인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다. 그걸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죠. 자, 그런 맥락 하에서 예수님은 이 밭에서 돌아온 종의 비유를 이어서 말씀하시는데 곧 예수님은 5절에 사도들의 그 잘못된 요청에 대한 답변으로 7절 이하에서 종의 비유를 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종의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요지가 이거예요. 사도인 너희들은 뭐라는 거예요? 종이다. 사도인 제자인 너희들은 종이다. 그걸 이제 강조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가슴에 손 대고 주님, 저는
종입니다. 네, 그걸 이제 가르쳐 주는 거야, 제자들한테. 너희들은 종이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다 행해야 할 뿐만 아니라 종이니까 또 다 행했다 해서 어떤 대접을 기대하거나 사례를 기대해서는 안 되는 종의 신분임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 그걸 이제 강조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예수님 말씀은 사도들의 마음속에 숨어있던 의도, 그렇죠? 숨어있던 의도의 전곡을 찌르는 거예요. 사실 사도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이용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큰 사역을 하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더 큰 믿음을 주시면 더 큰 능력을 행해서 사람들로부터 야, 저분 대단하다고 칭찬받고 대접받고 야, 사례받는 영광을 어떻게 누리고 싶었던 것이 그 안에 숨어져 있는 거예요. 그 사도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소서라고 요청한 것은 주님을 위해서 한 요청이 아니고 누굴 위해서 한 거예요? 자기들의 명예, 자기들이 이름 나고 자기들이 그렇게 하면 더 유명해지고 알아주고 그것 때문에 요청을 한 것이죠. 그들은 자기들의 원래 신분은 뭐냐? 종의 신분이에요. 종의 신분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영광을 누리고자 하는 욕심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예요. 목회자들이 이제 유혹에 많이 빠집니다. 큰 교회 꿈꾸잖아요. 큰 목회, 그죠? 큰 사역들. 이게 되게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는 거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이 매우 위험하다. 그걸 이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 정말 조심해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도들의 이러한 생각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을 지적하시면서 사도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오늘 밭에서 돌아온 종의 비유를 하고 계시는 거죠.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있죠? 그죠? 이해되시죠? 어렵지 않아. 잘 정신 바짝 차려 따라오셔야 돼요. 즉 사도들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마땅히 해야 하는 존재들이고 그것을 다 행했다고 해서 대접이나 또 어떻게요? 알아주는 거나 사례를 기대해서는 안 되는 어떤 신분이라고요? 종의 신분이다. 종은 그렇다. 그걸 깨우쳐 주시는 거죠. 주님께서 비유로 주신 7절의 이 종은요, 자세히 보시면 주인이 맡긴 밭을 갈고 양떼를 치고 먹이는 종이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청지기죠. 그죠? 청지기. 청지기로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마음을 다해서 일합니다. 하루 종일 밭을 갈고 양을 치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또 일을 마친 후에 종은 어떻게 재빠르게 집으로 돌아와요? 집에 도착하지 말자 쉬는 게 아니에요. 종은 곧바로 부엌으로 들어가죠. 그리고는 빠른 손놀림으로 신속하게 주인의 식사상을 차려요. 그리고 주인이 식사하는 동안에 옆에 서서 어떻게 해요? 정성스럽게 식사 서빙을 하는 거죠. 반찬 떨어지는지, 뭘 더 필요한지, 물이 자를 채워야 하는지 열심히 살피는 거죠. 주인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종은 매우 디테일하게 세심하게 어떻게 살피는 거죠. 이제 주인이 식사를 다 마치고 저녁상을 물리죠. 그 후에 이 종이 먹고 마신다. 그런데 여러분, 종이 그렇게 충성을 다 했다고 해서 주인이 종에게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9절이에요. 9절 보시면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뭐 하겠느냐? 감사하겠느냐? 종이 그렇게 충성하였다고 해서 종에게 감사할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종이 칭찬받고 종이 사례받고 종이 대접받을 일이 아니다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시는 거죠. 자, 이 밭에서 돌아온 종의 비유의 핵심 내용이 10절에 나오는데 우리 10절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여러분, 종은 충성을 다한 후에 진짜 충성을 다한 후에 이렇게 고백하는 자라는 거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하여야 할 일을 뭡니까? 한 것뿐입니다. 한 것뿐입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돼. 종은 어떤 감사나 칭찬이나 알아주는 것이나 명예나 높임을 바라지 않는 자가 종이다. 종은 그러한 모든 것을 이미 내려놓은 자다. 아멘도 안 하시고, 종은 명예를 내려놓은 자다. 종이 명예를 바라잖아요. 마땅히 한 거예요. 마땅히 종이 한 거예요. 무익한 종이에요. 그죠? 종이 어떻게 해요? 높임 받는 것을 내려놓은 자잖아요. 이름 나고 칭찬 받는 것을 이 종은 내려놓은 자죠. 왜냐하면 그가 한 모든 일들은 종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그러므로 종은 어떤 감사나 칭찬이나 대접이나 사례가 없어도 섭섭해하지 않는다. 아멘.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마음 상하지 않는다. 왜? 종이 마땅히 할 일인데. 쉽게 말해 종은 삐지지 않는다. 한번 따라합니다. 종은 삐지지 않는다. 옆 사람 보시면서 종은 삐지지 않는다. 저도 목사인데요. 삐지게 되더라고요. 삐져 섭섭하고. 이게 쉽지가. 오늘 이제 주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주님은 사도들을 너무 사랑하잖아요. 근데 그는 부족한 점이 있어도 이제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아니야, 그게 아니야. 종이잖아. 그걸 이제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프리카 선교사로 나가서 평생을 사역하고 이제 은퇴하고 돌아오는 노부부 선교사가 있었는데, 배를 타고 기다리던 뉴욕 항구에 도착을 합니다. 선창에 수많은 사람들이 환영 인파가 막 몰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군악대가 막 환영의 음악을 연주하고 있었어요. 이 선교사가 되게 기뻤대요. 근데 조금 후에 이 노부부가 환영 인파들이 자신들을 환영하는 것이 아닌 것을 금세 알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때 미국의 유명한 비행사입니다. 린드버그가 단발 비행기로 대서양을 첫 횡단하고, 그 린드버그가 이 선교사가 탄 배에 함께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온 나라가 나와서 그 린드버그를 환영한다고 이제 빵빠리 울리고 축하하고 난리예요. 한평생을 아프리카에서 복음 전하고 뭔가 마음이 지쳐서 피곤해서 기진에 오는 그들을 맞이하는 사람, 환영한 사람들은 없었다는 거죠. 그들은 흐름한 삼류 여관의 예장을 풀고 그날 밤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해요. 하나님, 우리들은 아프리카 오지에서 복음 증거로 한평생을 보내고 돌아왔지만 환영은커녕 알아보는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저 린드버그는 전 뉴욕 시민들이 환영을 하고 있네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주와 복음을 위해서 한평생 달려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있냐고. 그때 이제 이 황혼의 노부 선교사에게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이 들립니다. 이분이 이제 회고록에 글을 쓴 거예요. 사랑하는 종아, 너희들의 종착역은 뉴욕항이 아니고 천국이란다. 너희들이 하늘나라 고향에 돌아올 때는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가 나팔을 불어서 너희를 환영할 것이고, 아멘. 천국에 먼저 온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너희들을 환영할 것이고, 아멘. 우리 구주 예수께서 너희의 눈물을 친히 닦아 주실 것이니라. 저를 파송한 이제 대구 부안교회 제가 담임도 했지만 연말 시상이 따로 없어요. 제가 가니까 연말 시상이 있더라고요. 전도 많이 했다고 전도서 시장도 없죠. 교사가 1년 동안 힘을 다해 수고했다고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아요. 찬양대원이 누구보다도 이른 아침에 미리 나와, 그죠? 일주일 내내 그걸 또 들으면서 또 암송다자를 얼마나 쓰고 시간도 많이 해요. 그 누구보다도 헌신해도 상 하나 없는 것이죠. 교회 구석구석에서 이름도 빛도 없이 정말로 충성을 다해서 주님과 몸된 교회와 성도를 섬겨도 상은커녕, 여러분 섬겨보면 알겠지만 요거도 먹잖아요. 주차장에서, 저희 교회는 뭐 이렇게 사이즈가 크니까 주차장에서 트러블들이 막 일어나요. 서로 빠지고 내고 뭐 이런 거 마음 상하고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확신컨대 그날에 주의 종인 여러분에게 상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멸류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한결같이 주 예수께 충성하는 종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할 얘기는 이거예요. 주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 종의 노래, 이게 종이 부르는 노래예요. 저는 늘 제 목회 수첩이 있었는데 수첩 앞에다가 늘 적어 놓습니다. 무익한 종, 무익한 종. 따라합니다. 무익한 종. 무익한 종이 부를 노래가 있어요.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충성을 다 하고 나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 고백을 한다는 게 솔직히 너무 어렵습니다. 저도 은퇴해봤지만 이 고백이 쉽게 나오지가, 왜냐하면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 열심히 하고 주의 몸된 교회에 충성을 다 하고 나면 꼭 이 원수 마귀가 시험하는 것들이 있어요. 첫째로 원수 마귀는요, 내가 충성을 다 하고 나면 꼭 내가 했다는 우쭐한 교만이 들게 만드는 것이죠. 내가 했다는, 이게 누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일한 후에 우리들이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만을 제일 싫어하세요. 잠언 6장 16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게 67가지인데 첫 번째가 뭐예요? 17절 곧 뭐요? 교만한 눈과, 여러 가지 있어요.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 무지한 자의 피 중에, 그 중에 67가지를 들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그 마음이 싫어하는 것, 교만한 눈. 교만한 눈. 그러니까 충성을 다 하고 난 뒤에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되는 것이죠. 교만하면 하루아침에 다 쌓아놓았던 거 다 무너지는 거예요. 심지어 교만하면은 하나님이 그를 대적하시죠. 제일 무서운 얘기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뭐 하신다고요? 대적하신대요. 하나님의 대적이 되니까, 이게 뭐 하나님은 반대편에 서게 되니까 충성해놓고 마지막에 이제 망하는 쪽,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실력이 탁월하고 은사가 풍성하고 일을 잘해도 교만하면 하나님이 더 이상 쓰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헌신했고, 내가 헌신한 게 힘 줬기 때문에 헌신한 거예요. 물질을 주셨기에 즐거이 바쳤고, 아멘. 헌신된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목숨 걸어 충성했고, 그러니까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아멘. 마땅히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나같이 부족한 죄인을 주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시는 것이 감사할 뿐이고, 제 고향이 경상북도 의성군 옥산면 시름리 501번지인데요. 그 꼴짜기에서 하나님 나를 끄집어내서 공부시켜서 연단해서 내가 뭐라고 나를 이렇게 귀하게 쓰시는지 생각만 해도 감사해요. 내가 뭐라고 나를 쓰시는 게 감사해요. 주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쓰신다는 것 자체가 감사할 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충성한 후에 절대로 우쭐하거나 교만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충성한 후에 겸손해야 돼요. 아멘. 그래야 하나님이 달아보는 거 아니에요? 야, 귀하다, 귀하다. 더 귀히 쓰는 거예요. 그 사람 더 귀히 쓰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나라에 계속해서 더 귀히 쓰임받는 일꾼 되시길 축원합니다. 충성을 다하고 나면은 꼭 원수 마귀가 시험하는 거, 둘째는요, 섭섭병에 들게 만들죠. 우리가 충성할 때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원수 마귀가 속삭여요. 너가 이렇게까지 충성하는데 사람들이 너를 알아주지를 않는다. 너가 이렇게 많은 헌신을 하는데 몰라주네. 그렇게 이제 속삭이니까 그때 이제 섭섭하면은 이미 시험에 든 거예요. 섭섭하다, 이미 시험에 든 것이죠. 왜 날 알아주지 않나라고 생각하면 시험에 든 거예요. 이렇게 교회 일에 충성을 다 했는데 왜 날 안 알아줘? 이렇게 헌금을 많이 했는데 왜 날 안 알아줘? 그런 느낌이 든다면 시험에 든 것이죠. 전문용어로 이걸 섭섭마귀라 하는데 시험에 든 거예요.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을 우리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여러분의 눈물과 충성을 우리 주님이 다 아십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여러분의 수고와 진액을 다 짜낸 그 헌신, 그리고 여러분이 선택한 그 가난을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사람들은 몰라요.
사람은 모르니까 이제 뭐 위로를 안 해주는 거예요. 모르니까. 담임 목사님도 여러분의 충성을 다 몰라요. 어떻게 다 알아요? 미처 알지 못하는 여러분의 눈물과 땀과 헌신과 충성이 이 교회 구석구석에 배어져 있잖아요. 오늘 이제 다시 분들 그 눈물 헌신, 오늘 장로님 기도가 되게 영감이 있더라고요. 그걸 사람 몰라요. 근데 우리 주님만 아셔요. 할렐루야. 성도들이 알지 못하는 여러분의 이름과 빛도 없는 그 헌신 교회 안에 가득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중심과 충성을 다 아시고 주님이 다 보시고 아시는 주님께서 반드시 다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에게 다 갚으시고요. 교회에 다 갚으시고요. 다 갚아주셔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충성을 다 한 후에 세례 요한의 고백을 기억해야 합니다. 열심히 주님과 몸된 교회를 위해 섬긴 후에 이런 고백을 해야 되죠. 요한복음 3장 3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제가 이걸 가지고 한자성어를 만들어요. 사자성어. 주흥아쉐. 따라합시다. 주흥아쉐. 주님은 흥하고 나는요 쇠하는 거예요. 예? 이게 세례 요한의 고백이에요. 이 고백을 진실로 해야 섭섭병에 걸리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충성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할 일은 조용하게 숨는 일이죠. 죽도록 충성한 뒤에 할 일은 뭐냐? 숨는, 쇠해지는 거예요. 내가 쇠해야 주님이 흥하는 거예요. 내가 자꾸 고개를 두고 내가 자꾸 내 이름이 높아지면 주님이 점점점 약해지니까. 할렐루야. 주님이 무대에 서시도록 주님이 주목받으시도록 우리는 점점 사라져야 되죠. 그래야 예수가 높임을 받죠. 여러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리시길 축원합니다. 모든 영광은 100% 누구께만 올라가야 돼요? 하나님만. 근데 그렇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은요 그 찬양 알잖아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끝까지 드려야 합니다. 나도 조금 그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나도 조금 그렇게 말해요. 거기 없어져야 되는데 꼭 거기에 있어. 그게 이제 살아있는 내가 살아있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충성을 다한 후에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올려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늘 초심으로 돌아가. 초심으로 주님께 드렸던 첫 고백, 첫 사랑, 첫 헌신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 그래야 원수마귀의 유혹들을 물리칠 수가 있는 것이죠. 찬송가 323장 3절 이 종의 노래인데 다시 한번 보시면요. 종기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아멘이십니까? 멸시천대 십자가는 누가?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 노래가 우리 성도 여러분 노래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노래를 많이 부르세요. 저는 새벽에 가서 강단의 기도실 가면 이 노래를 많이 불렀어요.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 노래가 제자가 불러야 할 노래이고 종인 저와 여러분이 불러야 할 노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은퇴하시는 우리 5분 계시는데 6분 되시는 너무너무 충성을 다 하시고 우리 주님이 헌신을 다 보셨고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노래로 주께 나아가면요 평생 더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올 한 해 우리 일꾼들 너무너무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몸된 교회에서 제가 오늘 교회가 올 때마다요 은혜롭고 아멘도 좋게 하시고 올 때마다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고 분위기가 너무 은혜로워. 부흥 안 할 수가 없어. 제가 그때 추수감사주일 날인가 와서 말씀을 드린 목사님 말씀이 더 은혜로워. 속으로 야 저런 말씀은 많은 사람들 들어야 되는데 창원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저 말씀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영혼들을 좀 보내주시옵소서. 멀리서도 보내시고 가까이서 보내시고 뭐 그런 마음에 막 그런 기도가 생기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름도 빛도 없이 종의 길을 가면 반드시 더 귀하게 쓰임받는 평생의 삶 될 줄로 믿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1, 2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